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모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모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고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어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다르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악한 영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미혹의 영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정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고, 오직 예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오직 예수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 시간에 로마서 1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의 종과 의의 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 앞절 말씀에서 의의 변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변개로 만들어서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지체를 의의 변개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변개로 만들지 못하고 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결과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지혜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이라는 말씀이 9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계속 강조하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종은 지혜가 나에게서 왕노릇하며 지혜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지혜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의 종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육을 잃고 살아가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즉시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며 오직 예수 안에 가며 살아갈 때만이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죄의 종의 결과와 의의 종의 결과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6절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모든 인간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모든 인간은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죄법의 낯선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법 안에서 죄의 낯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법의 낯을 받으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비록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죄와 타협하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즉시로 나의 악하고 때로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시장 같은 곳에서 사람을, 노예를 공개적으로 사고 팔곤 했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이 팔려가면 그 주인의 것이 됩니다.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이 되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가 그 노예를 다시 돈을 주고 사면 그 노예는
다른 사람의 또 종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즉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지의 종으로 서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의 종으로 살던 나를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사탄의 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가 팔려가면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의 종이었는데 나 스스로는 이 지의 종에서 자유로운 자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죄지은 자들의 그 죄값을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이므로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악한 사탄의 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어쩌다가 연약해서 지혜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시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 나와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지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인간은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나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면 예수 피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의의 종의 열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의의 종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가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된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죄의 종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너희들이 교훈의 본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의 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제 종으로 살던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된 자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서 1945년 8월 15일에 36년 만에 해방됐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8월 15일 강복절을 기념하며 살아온 이민족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날 8월 15일의 강복절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대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가 세월이 흐르면서 대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와 타협하고 타락되고 만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이 GNP가 79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이 GNP가 170달러, 태국이 260달러. 필리핀과 태국에도 크게 못 미친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가난한 나라가 불과 50년 후에 2000년대에는 GNP가 1만 달러가 됐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GNP는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 또한 1970년대 이후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서 23개가 한국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랍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점점 타락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무섭게 타락하고 국민들 또한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한국교회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방탕하고 지역과 타협하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입으로만 감사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한 믿음으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회들과 목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소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께 대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를 들어 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당시에 노예 제도인 종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 수준이 낮아서 당시에 성행했던 노예 제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죄를 범하며 죄종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은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종의 열매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종의 첫 번째 열매가 감사라면은 두 번째 열매는 거룩함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은 거룩함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인간들은 그 자리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빛 앞에 죄인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극한 권능을 가진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의 종이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거룩함을 인간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된 자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의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을 내 안에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그의 종이 된 자는 반드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대로 지역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얼마나 나약하고 더러운지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지혜의 열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종의 열매에 이어서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지혜의 열매는 지혜의 싹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봅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한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탓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자유한자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모르고 죄에 대한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악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온갖 죄를 보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종으로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먹고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제약의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18절에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22절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말씀하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서 의의 종의 열매가 감사와 거룩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다시 재차 의의 종의 열매인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없이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장 큰 속성입니다. 그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죄삭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까웠던 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산받지 못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열매는 죄에 대한 값을 치료하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이 저 영원한 지옥 불속으로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죄값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기도 하지만 제산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죄값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사,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이 주신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악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며 혹시라도 살아가더라도 날마다 나의 아까워도는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산받으며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인간도 영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 제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든지 택해할 것입니다. 열왕기왕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못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시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 선자가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못못하겠느냐 살겠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하고 더러운 지악 속에서 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악해져 가고 타락돼서 가고 있습니다. 죄악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죄악들이 발전하고 진화되면서 세상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인간은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며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죄법을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법을 성령의 법으로 싸우면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 죄악의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죄악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식 값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눈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으며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간 이때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영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제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오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